를 쓰고 있으니까 너무나 또 옛날 그 학교 다닐 때 악몽이 떠올라가지고 상당히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어져도 돼요. 우리 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김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이 푸른 나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귀한 시간을 가지게 돼서 굉장히 좋아요. 이 교회 이름 자체가 참 독특하잖아요. 푸른 나무 교회. 굉장히 마음에 쏙 들어요. 무슨 뭐 신정중앙교회 이런 거보다는 훨씬 뭐 신정중앙교회, 뭐 신정제일교회 뭐 이런 촌스러운 거보다는 역시 푸른 나무 교회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또 우리 젊은 우리 김 목사님이 그렇게 항상 푸른 나무가 되려고 또 이 세상에서 항상 푸른 나무 같은 싱싱한 영향력을 주시려고 아마 이런 교회 이름을 지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참 좋아요. 최근에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에게 그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가 제일 바람직하냐,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고 물어봤더니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작고 건강한 교회. 우리 젊은이들이 다니고 싶은 교회가 작고 건강한 교회가 제일 1위로 나왔습니다. 되게 어른들은 크고 이런 건물 짓는 거를 원하는데 역시 한국의 앞날을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의 생각은 더 훨씬 바른 것 같아요. 작고 건강한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딱 푸른 나무 교회를 두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좀 작잖아 느낌이. 그러니까 하나는 됐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작은 거는 됐고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게 우리 젊은 애들이 제일 바라는 교회인데 그 젊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 와서 제일 바라는 게 뭐냐? 1위가 뭔 줄 아세요? 마음의 평안이야. 제일 먼저 바라는 게 마음이 평안.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한국을 끌고 나갈 교회는 그게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뭐 교인이 몇 명이냐, 이런 20세기적인 이 산업사회에서나 사용되던 이 건물이 크고 그 안에 사람들 많이 있어야지 뭔가 대단히 영향력 있고 성공적인 교회일 거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생각은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없어져 가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이런 현상이 보이는데요. 우리 그 푸른나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건강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건강한 분들이 다니시면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보통 건강 그러면 몸의 건강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한 분들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은요, 어려운 일이 참 많잖아요. 이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은 뭐 예수 믿으면 세상 살면서 뭐 어려운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건 사기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우리 삶이라는 거는 어려움의 연속인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산다는 게 어려운가 하는 거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게 우리가 사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다.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만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우리 창세기에 이제 나오는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사는 이 집이 행복한 집인가요? 아니면 불행한 집인가요? 이 대개 한국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건 일단 뭐든지 좋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 근데 그러다가 물어보면 좀 아닌 것 같으면 그다음부터는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인간 아담과 이브가 같이
결혼해서 살아가는 이 집이 행복한 집이에요? 불행한 집이에요? 그렇죠. 이제 좀 나온다. 불행한 집이라고 얘기해도 첨벌 안 받아. 걱정하지 말아요. 그냥 느끼는 대로 얘기하시면 돼. 이 집 불행한 집이에요. 응? 이 집이 불행한 것뿐 아니라 이 집 불행한 것 때문에 우리도 불행해. 응? 그거 하지 말라니까 왜 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살기 힘들게 만든 거예요? 지들이 말 잘 들었으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지금 잘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하지 말라는 걸 해가지고 우리까지 덤으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쫓겨났으면 자식 교육이라도 제대로 시켜야지. 그거 어떻게 그 집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요? 야, 참. 그래도 우리 자식들은 지들끼리 싸울 때 말로만 죽인다고 그러지 안 죽이잖아요. 근데 이 집은 진짜 죽여. 야, 그러니까 우리 집이요. 그 집 비하면 그래도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우리들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거는 이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힘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자꾸 그렇게 불평하지 말아요. 우리 삶 자체가 다 그래.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는 내 그 괴로움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대학을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괴로움이 또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취업하면 이제 내 인생은 이제 고생 끝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 다음에 또 결혼해야 되는데 그럼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이제 나는 불행은 끝이다. 나 혼자는 이제 불행하지만 배우자랑 같이 있으면 나는 이제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인간이 내 불행의 원천이 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애 낳으면 또 애 키우는 재미로나 또 내가 이제 살자 그랬는데 요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럼 언제 우리가 도대체 행복할 때가 있어요? 다 이미 답은 아시겠지만 없어요. 그런 때는 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살면서 힘들어. 살면서 힘들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우리 삶은 한 번도 편하고 좋을 때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방법은 있어요. 객관적으로 어려운 거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주관적으로 어렵게 느끼느냐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객관적으로는 우리는 이 인생은 계속해서 어려움의 연속이고 시험의 연속이고 항상 그렇지만 그 객관적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는 내 문제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참 사람에게는 참 그 환경을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무궁무진한 이러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똑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똑같이 살다가 힘들고 화나고 있는 거는 똑같아요. 하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 이 얘기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리는데 반은 맞는 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별로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틀리는 이유는 객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주관적으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이런 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없을 수 없지만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거는 뭐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중심에 놓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고 예수님을 이제 그 구세주로 우리가 믿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이 푸른나무 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외람된 얘기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제가 질문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외람될 수도 있지만, 저는 수시로 나한테 있어서의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는 거는 항상 우리가 점검을 하고 좀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린 사실은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것도 쉽게 대답할,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한마디로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거를 나도 쉽게 얘기 못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다 하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분하고 맺는 관계가 달라지겠죠. 응? 자, 제가 한번 겪었던 예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87년서부터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어요. 이게 금년 2월 달에 딱 30년을 마치고 이제 명예교수가 됐어요. 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70학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유학 갔다 와서 다시 이제 교수가 된 이런 생활을 쭉 해왔어요. 근데 제가 87년에 교수가 되니까 저를 학부 때부터 저를 가르쳐줬던 은사님도 그때 또 아직 심리학과 교수님으로 계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같이 가서 이제 점심 식사를 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나서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뭐라고 질문을 하시느냐면, 한 선생은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가 한참 이제 87년, 88년도가 노동조합이 막 우리나라에서 생기고 이제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평소에 제가 느끼는 대로 노동조합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노동자들도 정당한 권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저한테 질문하신 그 교수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아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제 보니까 한 선생이 빨갱이네,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빨갱이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처음 알았어요, 그걸. 근데 뭐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대는데 뭐 거기서 내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닌 거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학교를 돌아와서 얼마가 지났는데, 이번에는 학생 대표가 또 저한테 오더니 제 강의를 보이콧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미제 앞제비한테 강의 못 듣겠대요. 그래서 내가 미제 앞제비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왜 미제 앞제비냐? 그랬더니 얘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자니까. 그랬더니 미제 앞제비가 되려면 3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선생님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뭐냐 그게? 그래서 첫째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 그래서 그건 내가 좀 그렇듯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면 좀 친미적인 발언이 나오겠지. 그렇다. 두 번째는 뭐니? 그랬더니 두 번째는 강의할 때 칠판에 영어 많이 쓰는 사람. 그래, 그것도 좀 그렇다고 할 수 있겠다. 세 번째는 뭐냐? 야, 이거는 진짜 내가 놀랐어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인. 이 3가지가 미제 앞제비가 되는 3가지 조건인데 나는 그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골수 미제 앞제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는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하고 한동안 강의 못했어요. 그때 제가 아주 처음 알았어요, 제가 미제 앞제비라는 걸. 야, 저는 누구예요 도대체가? 예수님도 한번 그런 걸 제자들한테 질문했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뭐 누구는 뭐라고 그러고 누구는 뭐라고 그럽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예요? 너는 나를 뭐라고 보니?
이거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 질문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나는 누구니?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니? 그래?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니? 이렇게. 그 뭐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저같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어떤 분은 빨갱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미제 앞제비라고 그러고 다양하게 저를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응? 한숨은 왜 쉬어요? 아, 이분 뭐가 슬퍼 이 얘기가? 야, 그럼 빨리빨리 지나가십시다. 슬픈 얘기인가 봐. 그런데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야.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설명을 해줬어요. 이분은 네 가지의 이름으로 불리실 분인데 첫째가 뭐죠? 기묘자 모사야. 두 번째가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좀 다른 성경 보고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가 뭐죠? 영존하시는 아버지야. 예, 이거 모른 척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제가 힘이 나는데 마지막이 평강의 왕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야. 저의 이름은 빨갱이, 미제, 앞제비 등등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런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이거 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낯설죠. 이게 낯설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살아갈 때는 기묘자요 모사이신 예수님이 굉장히 필요할 거다. 그게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 객관적으로 볼 때는 같은 어려움을 겪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비밀이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근데 이 기묘자요 모사라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굉장히 그 좀 낯선데요. 이 기묘자요 모사라는 요 대목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면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미제 앞제비에는 요걸 또 먹을 걸 각오하고 영어를 한번 썼단 말이죠. 원더풀 카운슬러. 우리말로는 기묘자여 모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여기 혹시 영어 성경 NIV라든가 이런 영어 성경을 갖고 있는 분이 찾아보시면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원더풀 카운슬러는 뭐죠? 원더풀. 네, 원더풀이죠 뭐. 훌륭한, 뛰어난, 뭐 위대한, 뭐 대단한, 뭐 되게 이런 뜻이잖아요. 원더풀이. 카운슬러는 뭐예요? 상담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서부터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원더풀 카운슬러가 제일 먼저 나와요. 물론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나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기묘자의 모사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기묘자의 모사를 건너뛰고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나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가. 제일 먼저 이걸 건너뛰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첫 번에 이 원더풀 카운슬러로서의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삶에서 필요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분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하면 상담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상담자다라고 신약에서 얘기하신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이 나오는 게 무슨 단어냐면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다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카운슬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안 쓰는 단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남편 보고 야 당신 진짜 보혜사네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또는 뭐 엄마는 진짜 보혜사예요 막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것도 사람한테 쓰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 단어가 상담자라는 단어다 이거예요. 이게요 번역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번역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는 상담이라고 하는 용어를 아주 굉장히 편하고 쉽게 자주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상담이라고 하는 용어가 쓰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상담이라는 용어가 일상적인 삶에 들어오는 것은 1960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1960년 이전에는 우리 사회에도 상담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던 그분들이 얼마나 이 단어를 번역할 때 힘드셨겠어요. 맞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찾아낸 단어가 기묘자 모사, 보혜사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에서부터 중국말로 영어가 중국말로 번역되고 그 중국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중국말로 번역한 보혜사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지금 보혜사도 들어왔는데 만약에 이걸 오늘날 영어로 원어를 우리나라 말로 직접 번역하면 뭐로 번역이 되겠다 이거예요? 상담자.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이 번역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상담자이다. 아주 간단하죠. 상담이라는 게 뭐라는 게 상담이죠? 상담? 서로 이야기해? 서로 이야기하면 다 상담이에요? 서로 이야기하는 건 맞아. 근데 뭐에 대한 걸 이야기해요? 문제나 고민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상담자는 다른 사람이 문제나 고민을 와서 이야기할 때 그 고민을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해결해 주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상담자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우리랑 같이 얘기해 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분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 주시나요? 원더풀하게 해 주신다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지. 아, 오늘 굉장히 빨리 나갔어요. 응?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은 별로 지금까지 마음속에 없었고 뭐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것만 있었다 이거지.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도움 주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원더풀 카운슬러. 이분이시다. 왜? 내가 오늘 지금 힘드니까. 이거를 예수님의 용어로 빌리면 이게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이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상담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역할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희들 가지고 있지? 나한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체가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삶에서 어려움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게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고 우리는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평안하게 쉴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 이 예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를 내려놓고 편하게 쉴 수 있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 조금 전에 여기 우리 제 강의하기 전에 어떻게 그거 딱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복음성가 불렀잖아요. 거기도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이거. 자, 이 상담자, 상담이라는 게 우리 이번에는 또 한자로 한번 써봐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오신 분들은 다 수준이 높으니까 우리 영어, 한문 이렇게 외국어로 이렇게 쭉 한번 나가보자 말이죠. 나중에 또 나가면서 미제 앞잡이에다 알고 보니까 중국 4대주의잖아요. 막 이렇게까지 또 몰아붙이지 마시고. 자, 상담이라고는 이렇게 쓰는데요. 이 담자를 한번 보세요. 담자는 이 말씀 원자에다가 불화자가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담자잖아요. 이 불화자가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자, 이게 불화예요. 우리가 화가 난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 지금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불이. 불이. 자,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이 뭘까요? 화병. 야, 이걸 아주 금방금방 아시네. 그냥 자기를 돌아보면 답이 그냥 나오죠. 이거 뭐 이렇게 옆에 사람 볼 것도 없어. 날 보면 그래. 자, 한국 사람 중에도 여자가 화병이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 왜? 네? 뭐해서? 남편이 속썩여서 위안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집만 그런 거 아니야. 남편이 속썩여서. 그렇죠. 남편만 속썩이는 건 아니지 않아요? 새끼들도 속썩이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화가 나면 내 마음속에 불이 나. 불이. 그러면 불이 나면 불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꺼야 되죠. 그게 화를 푸는 거야. 화는 빨리 풀어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이 타들어가. 그래서 자녀들이 자꾸 계속 말썽을 부리면 되게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 때문에 엄마 속이 지금 어떻게 돼요? 타들어가. 속이 타들어가요. 이 표현이 굉장히 아주 정확한 표현인 걸 아시겠죠? 속이 타들어가요. 왜냐하면 내 속에 불덩어리가 있으니까. 속이 타들어가.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당신이 하도 내 속을 그동안에 썩이는 바람에 속을 지금 뒤집어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미 어떻게 돼 있어? 네? 새까맣게 다 탔어.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새까맣게 다 탔어 벌써 이제. 죄가 다 됐어. 이것도 내 속에 화가 있다는 불덩어리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불이 있으면 꺼야 돼. 자, 우리 인생살이가요, 살면서 화가 나는 일이 많은가요? 아니면 없나요? 많죠. 그러면 우리가 화가 나는 게 정상인가요? 아니면 안 나는 게 정상인가요? 나는 게 정상이에요. 이 가끔 가다가 이 교회 좀 다닌다는 사람들이 거짓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부부는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30년 가까이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자라온 남자 여자가 만났는데 어떻게 싸움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싸움을 안 했다는 얘기는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시체라는 얘기야. 이게 둘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둘이 만났을 때 싸움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래서 싸움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화를 나쁜 거라고 보기 때문에 화를 풀어주려고 하지 않고 화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참으라 그래. 화내지 말라 그래. 응? 화를 지가 나게 해놓고 참으라니까 진짜 화가 나. 아니 우리가 가만히 그냥 놔두는데 왜 화가 나겠어요? 지가 자꾸 집적거리니까 화가 나지. 그런데 화를 내지 말래.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이걸 내 속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풀지 못하고 불을 못 끄고 내가 계속 속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타들어가. 그게 화병 아니야. 화병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계속 화상을 입고 있는 게 화병이잖아요. 그러면 이 화를 풀어야 되는데 못 풀어요. 못 풀면 화가 쌓여.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돼. 한자에는요, 같은 자를 하나 더 쓰면 양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여기 나무 목자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나무 목자 두 개면 이게 뭐죠? 수풀림자죠. 이게 세 개 있으면 뭐죠? 이건 그렇죠? 이게 나무가 많은 삼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다 많다 아주 많다. 응?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이게 최상급이니까 세 개 이상은 없어요. 이게 지금 두 개가 있어요. 그건 뭐죠? 화가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화가 나 있는 사람이야. 평소에도.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이 어떤 일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화를 훅 하고 내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러죠. 야,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것 때문에 화를 그렇게 내고 그러니?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평소에도 화가 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만 누가 탁 건드리면 콱 하고 터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화를 어떻게 푸는 게 제일 바람직하냐? 어떻게 푸는 게 제일 바람직해요? 화나면 어떻게 푸세요? 말해요? 어떻게 푸세요? 아까 한숨 주신 분? 네? 한숨 쉬어요? 이분은 화나면은 미소를 띄우시나 봐. 화나면 어떻게 푸세요? 양치질해요. 제가 이거 수십 년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물어봤는데 양치질 한다는 건 오늘 이분 처음이야. 야, 진짜 대단하다. 그 뒤에 계신 분은 화나면 어떻게 푸세요? 네. 영화를 보시면서 푸세요?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 영화관에 사람이 많아. 어떻게 푸세요? 자요. 좀 특이하다, 체질도. 화나는데 잠이 와?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풀잖아요,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푼다는 게 제일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이 뭔가를 모른다는 얘기야. 어디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독학을 해야 돼. 나름대로 푸는 방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뭘 하세요? 이건 다 나오잖아요. 1번이 운동이라는 거. 이게 체육 시간 어렸을 때 다 배웠거든요. 근데 화 푸는 건 배워준 데가 없으니까 다양하게 나와. 응? 그래가지고 자는 분, 양치질하는 분. 진짜 신기해요. 야. 근데 이거를 우리 동양문화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로 풀라는 거예요. 이걸로. 이게 뭐죠? 말씀 원자잖아요. 말로 풀라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이 담자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예요. 말로 풀라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화고 나고 그러면 말로 이걸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같이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 혼자서 그냥 중얼중얼하고 막 이러다 웃고 막 이러면 남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죠. 뭐 차라리 뭐 머리에 꽃을 꽂아라 뭐 막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언도 해주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면 안 되고 같이 해줄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이게 서로 상자야.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말로 풀어주는 거. 이게 상담이에요. 이게 상담이야. 그러니까 요 원더풀 카운슬러에서 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화,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는 다양하겠죠, 사람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됐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일단 화가 났다면 그 다음에 그 화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화가 안 나게, 화가 날 수 있는 일이 없게는 만들어줄 수가 없어, 우리가. 하지만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풀어줄 수는 있어. 이게 상담이에요. 화를 안 나게 할 수는 없어요. 화는 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 많아, 우리가 살다 보면. 그거를 다 우리가 미리 막아가지고 화가 안 나게끔 해줄 수는 없어. 다만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풀어줄 수는 있어요. 그걸 말로 풀어주는 게 상담이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떤 일로 화가 났을 때 그 화가 난 거를 우리랑 대화를 통해서 풀어주신다 이거야. 그럼 화가 풀리면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돼요? 결과가 마음에 편안해, 쉴 수 있어요. 이게 아까 그 얘기했던 거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지 그거 자체가 없게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일단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화가 나고 할 때 그 화를 풀어주시는 분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어디나 다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없어서 하늘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일이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맛보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이 우리는 별로 지금까지 가까이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로서 영존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걸로만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지, 오늘 바로 내가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이걸 옆에서 풀어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별로 가깝게 안 했는데 오늘서부터는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오늘부터는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우리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 겪는 일을 우리가 화를 풀고 편하게 쉴 수 있게, 그리고 다시 바라보면 더 이상 그 일이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힘들고 어렵고 근심을 줄 일도 아니야. 알고 보면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시는 게 이게 상담자로서의 예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상담자로서 예수님이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이거를 내려놔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하는 거를 한번 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이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슬러이시기 때문에 3년 동안의 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공생의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아픔, 마음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원더풀 카운슬러로서의 예수님이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게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하고 예수님하고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 주시는지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좀 더 알 수 있어요.
우리 알다시피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세리장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이 세리가 이 예수님 당시에 남자가 나쁜 사람을 대표적으로 칭할 때 세리 같은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장이라는 건 나쁜 놈 중에도 나쁜 새끼다 이제 이런 얘기지. 그래서 장까지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 어쨌든 간에 이 세리장이 지금 사회적 지위가 있잖아요. 세리장이 되는 그것도 높게 장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부자야. 자, 사회적 지위가 있고 돈이 많으면 이 사람이 행복할까요? 지금? 삭개오는 행복할까요? 지금? 아니죠. 왜 삭개오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 네. 이 삭개오는 지금 요새 말로 하면 왕따 당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하고 관계도 끊어졌고 사람들이 취급을 안 해. 인간 취급을. 그리고 나가기만 하면 욕을 하고 이런 지금 삶을 살고 있어요. 삭개오가 이렇게 길 나가면 어이 삭개오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야, 저 새끼 안 죽었네 아직도? 하나님은 뭐하냐 저런 새끼 안 데리고 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침 뱉고 막 이게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리고 벌써 집에 왕래가 끊어진 지도 오래됐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비록 직장은 있고 돈은 좀 있더라도 이 사람은 지금 불행해. 외롭고 무시당하고 이제 화도 나고 이제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삭개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야 진짜 네가 행복해진단다 하는 이런 소문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분은 사람의 몸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집을 있는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만나려고 나가는데 삭개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냐면 도대체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을 만나야지 행복해진다고 그러는 거지? 하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나러 나갔어요. 나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미 다 나와가지고 이 길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키가 작아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나무에 올라갔어요. 옆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더니 저기서 지금 예수님이 12 제자하고 그 앞에 있었던 마을에서 따라오는 무리들하고 같이 쫙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삭개오는 나무에서 오신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이때 삭개오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하고 뭐? 아, 예수님의 그 무리에 나도 속하고 싶다. 그렇죠. 또, 나를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또, 아니, 날 보지 말고 본인들이 지금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겠지. 또 다른 느낌 그거 하나밖에 안 들을까? 네? 이야기 좀 하고 싶다. 그렇죠. 이야기도 하고 싶고. 또 야, 그 바쁜 와중에도 또 예수님의 용모를 예수님이 못생겼어요?
뭐 하여튼 그것도 재밌겠다. 그지? 그렇겠죠. 예수님도 다른 이유처럼 나를 야단치시거나 이러지지 않을까 하고 좀 염려가 되기도 했겠고, 나를 한번 쳐다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기대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나랑 한번 이야기라도 좀 나눌 수 있으면 나도 좀 내 속을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 한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성서를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성서를 읽을 때 바로 거기에 그 사람이 저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 바로 이 사람이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들을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야기를 성경을 읽을 때는 제가 마치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지금 삭개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저기 이렇게 오고 계시는 모습을 볼 때, 야, 이때 어떤 생각이 나는 들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성경이 읽는 속도는 좀 느리지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저보고 얼마나 몇 번 읽었느냐 물어보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건 성경 1년에 수십 번 읽어봐도 문자로만 읽으면 저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거기에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마치 내가 지금 그 사람일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 이렇게 해야지 그 성경이 주는 이 어떤 이 메시지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번 그렇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죽어있는 글자가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불뚝불뚝 뛰어나와요. 제가 베드로도 됐다가, 제가 삭개오도 됐다가, 제가 또 예수님도 한번 돼봤다가 십자가에 죽는, 막 이런 식의 다양한 그걸 내가 마치 연극 배우가 된 것처럼 거기 한번 들어가 보면 그때 그 느낌이 아주 생생하게 또 살아난단 말이에요. 자, 아마 지금 여기 얘기하셨던 그런 느낌들이 삭개오가 지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쭉 오시다가 정말로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뜻하지 않으시게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에 오시더니 삭개오를 이렇게 올려다 보시면서 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야, 이때 삭개오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첫째가 뭐죠?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제일 첫 번째가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야, 이때 이 삭개오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미안하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주연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오셔가지고 주연아 하고 이름을 불러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느낌이 어떠시겠어요? 따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참 대단하시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공생애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길에서 새로 만났는데 그 중에 이름을 불러준 거는 삭개오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만은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 왜 그러셨을까요? 뭐 안 좋은 머리로 자꾸 생각하지 말아요. 몰라 우리. 좀 많이 생각했나 봐.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안 써 있는데. 엿장수가 1분에 가해질 몇 번 해요?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몰라 우리가. 어? 그런데 예수님을 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왕따 당하고 있는 이 삭개오의 무거운 짐이 뭘까요? 그걸 지금 내려놔 주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럼 그게 뭔지를 알아야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상담이고 뭐고가 되지. 지금 이 삭개오가 왕따를 당하면서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외로움, 무시당함,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를 너 외롭지, 너 힘들지, 너 지금 화가 나지,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알고 있단다 하는 거를 아주 효율적으로 한마디로 딱 전할 수, 뭐가 제일 효과가 있을까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딱 불러주시는 걸 통해서 내가 너를 알고 있지. 그리고 나는 너하고 관계를 맺고 있고 나는 너를 무시하지 않는단다 하는 거를 이름을 불러주는 걸로 딱 하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벌써 마음을 딱 알아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 딸이 지금 아프군데 그 딸을 둔 엄마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딸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살짝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엄마가 있잖아요. 그 어머니를 예수님은 돌아보시면서 이름을 안 불러줬어요. 왜? 이 어머니에게는 이름 불러주는 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야,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름 왜 불러주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상황, 그 케이스마다 가장 핵심적인 거로 우리하고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에게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 삭개오에게는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이미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슬러이시기 때문에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중요한가 하는 거를 혹시 한두 분 여기서 지금 모르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 사건이 지난 지 거의 2000년이 지난 후에 한국의 김춘수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름답게 알려줬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뭐예요? 단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는 나에게 와서 뭐가 돼요? 꽃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면 그건 할 수 없어요, 이제. 그건 예수님이나 와야 돼. 예수님은 삭개오야 하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 하고 삭개오는 무슨 관계가 됐어요? 꽃이 됐어요. 참 예수님이 원더풀 하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냥 가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내려와. 속히 내려와. 내가 너랑 그냥 인사하고 헤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랑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으니까 내려와.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요 대목이 어느 거예요? 요 속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원더풀 카운슬러로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거하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어느 게 더 느낌이 더 와요? 가까운 느낌이. 속히라는 단어.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사람이 올라가 봤댔자 얼마나 높이 올라갔겠어요? 그냥 내려오나 속히 내려오나 속도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예를 들면 자녀들이 외부에 나가서 공부할 때 어머니들이 노심초사하는데 방학이 됐어요. 자녀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지금 집에 가려고 고속버스 탔어. 그럴 때 되게 어머니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빨리 와. 빨리 와. 여기 빨리가 꼭 붙지 않아요? 빨리 와. 여기 한두 분은 좀 불행한 분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봤나 봐. 대개 또 한두 번은 또 와 뭐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 표정이. 자, 빨리 와. 이럴 때 옆에 있던 그 아버지가 뭐 당신이 빨리 오라 그래서 빨리 오냐? 고속버스 기사가 운전을 빨리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남편이 있다면 한평생 도움 안 되는 남편. 이 사람은 지금 이 자녀들을 빨리 보고 싶어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분이야. 그 다음에 결정판이 뭐예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을 같이 자겠다.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관계를 끊고 이 집은 지금 상가보다도 더 적적한 집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서 오늘은 내가 너랑 같이 자겠다는 거예요. 이게 눈물 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자,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빨리 내려왔어요. 빨리. 속히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빨리 내려왔죠. 빨리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을 지금 이제 집으로 모시고 가요. 모시고 가는데 아주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즐거워하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달라진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 달라진 게 뭐예요? 이거 써놨는데도 몰라? 굉장히 지금 뭐 엄청 어려운 거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지? 심리학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느꼈던 건데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나갈 때 즐거웠어요? 아니죠. 그 예수님 만나고 좀 즐거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난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성경에는 그냥 즐거워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그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 joy 이렇게 돼 있어요. joy, 즐거움, 기쁨인데 어느 정도 기뻐요? great하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삭개오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오늘 우리 집에서 같이 주무시기까지 하신다니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그래서 great joy.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요. 집에 가는데 이 즐거워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주여 하고 불러요. 어떤 사람인가 보러 나갔다가 예수님 만나서 상담을 받고 마음이 즐거워지니까 스스로 예수님을 주여 하고 불러요. 지금 이 순서를 좀 아시겠어요? 그러고 제가 이제부터는 이 돈 이거 가난한 반은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거가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셔요. 오늘 내 집이 구원을 받았다. 내 집이 구원을 받았다. 삭개오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내 집이 구원을 받아요. 내 집이.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 삭개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 삭개오가 누구예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 응? 우리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 또 있어요? 우리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레이트 조이를 가지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레이트 조이를 가지고. 여기 많은 분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 정말 예수님 잘 믿는지, 정말 예수님 만났는지 아는 거 아주 심플해요. 이 사람이 그레이트 조이를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보면 알아. 무슨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줄줄 외우고 있다래도 그 사람의 삶에서 즐겁지 않은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마음으로 못 만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예수님하고 상담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게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무슨 뭐 항상 기뻐하라는 게 별로 기쁜 일도 없는데 우리가 뭐 미쳤어요? 항상 기뻐하게? 기뻐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거야. 기뻐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거지. 그게 지금 여기에 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담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상담이야. 예수님한테 상담 받아보셨나요? 제가 한 10분만 더 해도 돼요? 조금만 더 해도 돼요? 제가 예수님한테 상담 받았던 얘기를 한번 해주려고, 예를 들면. 이게 좀 녹화해야 하네요? 아, 그래요?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굉장히 이제, 하여튼 상담 받아봐. 그러면 엄청 기쁜 일이 있어. 해주세요. 이거 비밀인데, 이거. 너무 힘들고 화가 나고 절망해서 죽고 싶었던 데 있었죠. 저도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임진강에서 이제 바로 임진강변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너무나 화가 나고 막 절망스러워가지고, 이 초여름, 초봄에 이제 임진강의 얼음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둥둥 떠내려갈 때 죽으려고 맘 먹고 소주를 실컷 먹어서 완전히 인사불성으로 거의 취해가지고 달밤에 이 얼음물이 이렇게 이렇게 떠오는데 퐁당퐁 이쪽 저쪽으로 얼음을 이렇게 통통통통 밟으면서 절로 뛰어다녔어요. 미끄러져서 떨어지라 이거지. 응? 이게 얼음, 이게 이제 녹아가지고 임진강에는 녹으면 얼음이 이렇게 둥둥 떠내려와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또 그러니까 완전 만취해가지고 달밤에.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그냥 난 죽는 건데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쪽까지 다 갔는데 안 미끄러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다시 와야지.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미끄러지겠지. 그리고 다시 왔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안 빠질 리가 없는 건데. 근데 다시는 못 가겠더라고. 그때 술이 좀 깼어. 그래가지고선 그때 내가 이건 군대에 있을 때인데요. 내가 임진강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군정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밤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가가지고 이 하나님하고 싸움을 했어요. 도대체가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젊은 사람을 갖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농락하면 안 되지 하면서 막 울부짖다가 이제 잠깐 선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하면 주신 곳도 야훼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야훼이시니라. 이게 욥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때 제가 뭔가 굉장히 내 인생에서 소중했던 거를 잃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죽고 싶었었는데 가지고 이게 나한테 주신 것도 야훼이시고 그걸 가지고 가신 분도 야훼이시다 하는 갑자기 이 소리가 들리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바로 순간에 제가 그 문제 때문에 한 번도 지금까지 마음에 근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심리학적으로 상담을 하는 사람인데 심리학적인 상담 가지고는 우리 삶의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원샷으로 끝나는 상담을 해주셔요. 한번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처해 있던 상황 자체가 달라진 건 하나도 아닌데 그 상황을 대하고 있는 나의 마음이 달라진 거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이 옛날의 그 상황이 아니야. 지금 삭개오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즐거워지니까 그때 삭개오가 변한 거예요. 이거를 남들한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힘든 삶을 사는 거는 예수님을 만나고 즐거워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이 순서에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삭개오가 왕따 당하고 힘들고 그러지 않았다면 갔다가 사람들 많으면 에이 관두지 뭐 그러고 왔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는 사실 아니에요. 이 사실이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느냐면 예수님하고 상담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상담을 받으러 오지 않고 힘들다 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분이 이런 전화를 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상담받으러 간다는 거는 좀 쪽팔리는 일이니까 상담자가 좀 와서 우리 집에서 해주세요. 돈은 달래는 대로 다 드릴게. 이런 분들 가끔 가다 나와요. 그럴 때 제대로 된 상담자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돈 안 받을 테니까 와. 왜? 상담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상담받으러 쪽팔린 걸 불구하고 오는 때부터가 상담은 시작이 되는 거야. 아직까지 내가 쪽팔리기 때문에 상담받으러 못 오겠다 하는 사람은 아직 멀었어. 내가 정말로 힘들고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쪽팔리고 말고가 어디가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 정도 절박해야지 예수님하고 한번 상담이 돼보는 거지. 그리고 받아야 된다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바로 집 앞에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안 열어. 예수님은 우리가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랑 같이 먹고 나도 예수님과 같이 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음성을 듣고도 문을 안 열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상담을 못 해주고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문을 안 열면 못 들어오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문을 안 열어도 얼마든지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분이 지금 안 들어오시고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까요? 네가 문을 열고 나하고 상담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단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보통 목사님들이 영안이 띄어야 된다. 영적인 눈이 띄어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영적인 귀도 열려야 돼요. 영적인 귀가. 그래야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집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이름 부르고 계신다는 걸 이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상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이게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겠죠. 자, 예를 들면 이 부자가, 이 삭개오가 자기 돈을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줘요. 그동안 가서 내가 너무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토색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4배로 갚아주면서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당신 거 부정한 방법으로 갖고 왔다. 이제 내가 미안한 마음으로 4배로 다 돌려주겠다. 그 돈을 다 풀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삭개오는 그 다음에 이웃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응? 그렇죠. 그렇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삭개오가 자기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토색한 거를 다 갚아줬다면 이웃하고 관계가 어떻게 됐겠어요? 원래 좋은 관계로 다시 복원됐겠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이 삭개오를 결국은 삭개오를 누가 변화시켰어요? 이웃이 변화시켰나요? 예수님이 변화시켰나요? 예수님이 변화시켰어요. 이 이웃이 처음부터 삭개오를 미워했을까요? 아니에요. 삭개오가 처음에 세리가 된다고 그랬을 때 아마 그 이웃들이 야, 세리는 나쁜 일이니까 삭개오 너는 세리하지 마 하고 여러 번 충고해주고 조언해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비판까지 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강하게 권유했을 거예요. 그걸 뭘 보고 하냐면 이 이웃들이 삭개오를 보통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 보통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예수님이 삭개오하고 같이 삭개오네 집에 가니까 예수님한테까지도 비난을 해. 그 정도면 삭개오를 엄청 미워하는 건데, 엄청 미워한다는 거는 그 삭개오에 대한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원래 강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르니까 이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는 거지. 처음부터 삭개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더라면 그 새끼가 세리장이 되거나 말거나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누가 삭개오를 변화시키느냐 하면 예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내가 저 사람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멀리 갈 거 없이 저녁 때마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시킬까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이웃이나 이 예수님이나 지금 삭개오를 이웃이 보는 삭개오, 예수님이 보는 삭개오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네? 같은 사람이에요. 이웃이 보는 삭개오나 예수님이 보는 삭개오나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사람은 같은 사람을 보는데 다른 거를 봐요. 이게 이제 차이예요. 이웃은 삭개오를 바라볼 때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세리장은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왕따를 시켜. 이건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이 이웃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삭개오를 왕따시킨 게 아니에요. 나쁜 놈은 왕따시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 거야. 그래서 이 이웃들은 삭개오를 보면서 이 나쁜 거를 바라보니까 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삭개오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볼 때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볼 때 삭개오가 왕따당하고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왜 왕따당하느냐? 이건 예수님한테는 하등의 의미가 없어요. 하등의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볼 때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덜어주시니까 삭개오는 저절로 변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웃들이 변하라고 아무리 그래도 안 변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는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변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원더풀 카운슬러인 게 하는 걸 아시는 거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상담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웃 같은 모습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바라볼 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이웃을 바라볼 때 뭘 보고 있나? 정말 나는 이웃들처럼 겉에 보이는 이 직업, 이 조건, 이 사람의 이 외부적인 어떤 이런 걸 보고 있나? 그래서 그거를 바꿔주려고 하나? 아니면 우리 이웃 예수님처럼 무거운 짐을 내가 먼저 보고 있나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같이 나눌까? 네 아픈 마음을 내가 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너는 겉으로는 네가 공부를 못하고, 겉으로는 네가 직장이 한심하고, 네가 겉으로는 지금 직업이 없어서 놀지 모르지만 너는 나한테는 꽃이야. 그리고 그 아픈 거를, 그 마음을 이제는 나랑 같이 하자.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그 다음에 사람은 그때부터 변해요. 이거는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이전에 우리도 이미 동화책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바람이 벗기나요? 바람은 못 벗겨요. 바람이 심하게 불면 불수록 나그네는 외투를 더 옷을 여미게 돼 있어요. 그러나 햇님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 있어요. 따뜻하게 빛을 내려쬐면 더워서 자기가 스스로 벗어요. 이게 예수님의 상담법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힘들 때는 예수님과 상담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나의 겉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걸 아시고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려고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우서운 문제 하나 낼까요? 오늘 밤에 예수님은 어디서 주무시나요? 틀린다. 하나님 우편에. 이건 X야. 이 사람은 장로는 될지 모르지만 한평생 마음에 평안은 없죠. 정답은 뭐죠?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실 분이야, 그분은.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네 마음 내가 알아. 이거를 해주실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좋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그러한 예수님을 정말 믿고 우리도 그분과 같은 삶을 살면서 이 푸른나무 교회가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기 좋은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해요. 자,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